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이 지난 첫 수요일입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오직 사랑 엎드려 기름 받으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길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길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진실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길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또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번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위에 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위에 살렘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동행하신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 안에 더하실 것들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황무지 같은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많은 불평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슬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저녁에 말씀을 받고 또한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음소거 되어 있어요, 전사님. 음소거.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면 20장의 결론을 쓴 후 마치 부록처럼 21장에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단들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를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대적들과 이단들과 사도들을 비방하며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대한 회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한 논란거리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21장에서 풀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권위 회복에 대한 근거가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그 시대 최고의 궁금증이 되자 복음서 제일 마지막인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친히 붙여주신 이름인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격식을 갖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밝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심으로써 그 제일 처음 그를 만났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순수함으로 그때의 순수함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나오듯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향해 굳은 충성의 각오를 밝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약간 이렇게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 죄책감으로 가슴 깊이 눌려있던 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굳어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그 주변의 상황, 그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인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냐?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매로 때린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유를 따지고 훈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시면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에게 처음 말문을 이렇게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하는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 필레오라고 합니다. 이 지금 말한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는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지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적 사랑과 구별되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 없고 진정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입니다. 영국 소설가이자 잉글랜드 그 성공회의 평신도인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는 이 4가지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서 태어나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 양육받고 필레오 사랑에 의해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 완성된다. 결국에 이 모든 4가지의 사랑은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랑 중에 오늘 본문에는 필레오하고 아가페만 등장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즉,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특별히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2번째,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부모나 형제, 친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부모, 형제, 이웃, 더 나아가 원수까지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난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랑한 권력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짓밟히고 고통받고 죽어갔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자녀, 내 가족, 내 나라만 사랑하고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책을 보면 사람들보다 라는 말씀 앞에 숫자 1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나눠주라고 하는데 맨 밑에 보면은 또는 것들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다시 말을 바꿔서 본문을 읽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와 같은 기적과 또 그로 인해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희가 바라는 그런 기적보다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물질과 권세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물질, 명예, 건강, 평강 이런 것들을 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부모, 형제,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 명예, 건강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간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내가 아가페 하느냐?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비겁하고 겁쟁이고 배신자고 밤새 수고하여도 빈 그물밖에 올릴 수 없는 인생임을 이미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필레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아가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페한다고 믿었는데 막상 고난이 닥치고 나한테 무슨 일이 터지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주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소극적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넌 믿음이 없어 라고 나무라시지 않고 오히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아라고 번역한 것인데 양 중에서 특히 제일 어린 양을 지칭합니다. 믿지 않는 이제 막 성도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갓난 아이를 조건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처럼 어린 양들을 조건이나 대가 없이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를 양육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차일드 케어나 이런 데서도 가장 제일 어린 아이들은 가장 경험이 많고 약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맡아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 그와 같이 이 어린 양을 양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15절에 나오는 처음 질문과 좀 달라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맡기신 양도 어린 양에서 그냥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16절을 보면 15절의 어린 양은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16절에 나오는 양은 프로바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프로바타는 어느 정도 성장한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들은 먹이고 성장한 양들은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듯이 17절에 3번째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책이나 이런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전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앞에 두 번의 질문은 아가페 하느냐고 물었지만 세 번째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것은 덤벙대고 말이 없었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해진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구로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심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이곳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가족,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 명예,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실패자고 도망자이고 배신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필러의 우리 사랑을 아가페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에서 두 눈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늘의 지혜로 생명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선이 내 진정선이 내 길이 예수리 너희 사랑 너희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다만 내 비는만 다만 내 비는만 내 길을 예수님 더익 사랑 더익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우리가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만 내 길이 예수님 더익 사랑 더익 사랑 더욱 사랑 더익 사랑 더익 사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참 그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또 성도와 또 이웃과 또 직장의 동료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한 번 더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양들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 있사온데 그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그 비극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까지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